큰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 한 해도 여러분 계획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하나 둘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계획과 꿈을 갖고 출발하기도 하죠. 그런데 계획하고 출발하는 이들도 있지만도 하나님 어떻게 해 주시겠지 하고 지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에 관련된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은 그 세 가지 유형 중에 한 가지 유형만 다루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을 다 다루도록 합니다.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나는 별 계획이 없지만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별 반응이 없으시군요. 두 번째는 계획은 내가 하고 내 삶은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 해야 되겠다라는 두 번째 유형의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세 번째 이미 답을 얻었군요. 더 이상 설교할 거리가 없습니다.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유형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계획할 것도 있나?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데 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참 믿음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이 좋아하는 본문이 있죠. 복음서에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런 사람들이 되게 즐거워하고 마음의 만족을 누립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나 천부께서 다 먹이시지 않느냐. 꽃을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지만도 솔로몬의 어떤 영광으로도 이 꽃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계획 없이면서도 하나님 날 도우신다는 전적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구절들이 바로 공중의 새를 보며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믿음 좋아 보이지 않나요? 왜 반응이 없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이상합니까? 문제적 인간으로 보입니까? 문제적 인간으로 보인다면 왜 그렇습니까? 어느 한편은 맞고 어느 한편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잠언 16장 1절에서는 마음의 경영은 우리에게 있고 아멘. 마음의 경영은 쉽게 해석하면 마음의 계획들을 말합니다. 계획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단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어떤 성경 한 구절이 전체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단의 특성입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긴 하시는데 종합적으로 보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한 구절만 딱 떼어서 전적으로 거기 올인하는 성경 해석법이 이단들이 즐겨하는 태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왜 66권 전체를 보아야 하는가 하면은 성경 전체 털거리 속에서 말씀하는 주제가 다른 주제와 상관되지 않는가 이걸 검토하는 것이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것 이게 온전한 성경 해석법이거든요. 우리는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고 그러고 나는 계획 없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은 잠언 16장 1절에서 배치됩니다. 마음의 경영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쉬운 말로 해석하면 계획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져야 될 마땅한 책무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성경 해석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계획, 무계획적으로 막 살아가면서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시겠죠 하는 것은 무책임입니다.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즉 계획하는 것은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오해하는 부분들이 들어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아담이 범죄하여서 일이 들어왔고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생고생하고 있다. 아담이 범죄만 하지 않았다면은 잘 먹고 잘 살고 나마다 누워 잠자고 놀았을 법했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이런 고생스러운 일이 왔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조금은 맞는데 많은 부분이 틀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도 일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아담아,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다스리면 관리를 의미하거든요.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관리자로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관리한다면 노동,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의 문제를 통하여 일 없이 그냥 주어졌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생을 만드셨을 때에 일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걸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범죄 이후의 일은 뭐냐? 그건 노동의 변질을 말합니다. 순수했던 노동이 변질이 온 거예요. 즉 일을 해도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일을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노동이 악하게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무엇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갈아넣었던 밭에 열매만 뿌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잡초가 무성하게도 없고 그냥 방치하면 가시가 식물들을 지배해버립니다. 계속 일을 해야 될 정도로. 그게 범죄 이후에 나타난 노동의 변질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인간에게 노동을 두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노동하도록 하였습니다. 계획성 있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획 없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는 우리가 뭘 염려하고 삽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한편 맞지만도 다른 한편은 틀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주신 시간 속에 계획성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책무라고 잠언 16장 1절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한편에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주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 다 먹여 입히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하나님 다 먹여 입히신다 하셨어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고 하나님이 다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 하나님의 자녀일 거냐? 왜 돕지 않겠느냐? 왜 먹을 것 안 주고 입을 것 안 주느냐? 그 메시지는 먹고 마시는 일에 너무 염려하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획성 없이 살라 그 말씀은 아니잖아요. 염려에 매이지 살지 마라 그 말씀이지 아무 계획 없이 막 살아도 하나님 먹을 거 준다 그런 뜻으로 주신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해석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전했던 주님의 말씀과 자문해 주셨던 이 메시지가 결국 반대되지 않습니다. 전체를 보면 하나인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그것에 너무 매여 염려하며 살지는 말라. 그러나 살아감에 있어서는 자문해 주신 메시지처럼 마음의 균형은 사람에게 있다 하였으니 계획하며 인생은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계획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연초가 되었는데도 아무런 계획 없이 하나님 다 알아서 해 주시겠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가져야 합니다. 계획 없이 살다 보면은 인생이 무너지고 계획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에 대해 계획하고 나름대로 계산하여 인생을 살아갈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골 어느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땅콩 농사를 지어서 큰 돈을 벌였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야, 그 많은 번 돈으로 농기계
이렇게 대리점을 열면은 큰 소득이 있겠다고 하는데 기가 솔깃합니다. 그래서 땅콩 농사로 번 많은 돈으로 농기계 사업을 시작했는데 생각만큼 잘 되어갑니다. 왜? 농사의 생산량,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농기계가 들어오니까 노동력은 줄이고 생산성은 많아집니다. 그랬더니 농업과 농기계, 1차, 2차 산업 이런 거를 융합했더니 생각보다 농사도 잘 되고 생산도 많아지고 농기계도 팔리고 잘 버는데 연말 결산해 보면 남는 게 없어요. 알고 보니까 얼마의 비용을 투입해서 얼마의 소득을 얻었는지에 대한 계산이 없는 거예요. 계획이 없는 거예요. 경영을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서 뒤로 미치는 장사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작은 소기업의 대표자들도 나름대로 다 계획을 세웁니다. 비용을 얼마 투입해서 얼마 우리가 수고하면 얼마를 남길 수 있다는 이런 계획과 계산 없이는 구멍가게 운영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경영은 우리에게 있고, 즉 계획성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을 때에 24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시간에는 불평등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은 24시간입니다. 그 24시간을 쪼개서 계획하고 하루를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그냥 무작정 하루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을 귀하게 계획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요 1시간, 오전에는 뭘 하며 오후에는 어떻게 하고 저녁에는 밤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하루의 시간에 대한 계획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단위 또는 한 달 단위 또는 1년 그리고 단기적으로 5년, 10년, 장기 이렇게 삶의 시간에 대한 분별을 하고 계획 있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 보지만도요 그냥 막 살면 그냥 하루가 확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계획을 가지고 시간 분초마다 계획을 세워서 살면은 다 채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획한 절반만 가도 그건 큰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계획성 있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사는데 내 인생 왜 이렇게 되었나? 아니에요.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음의 경영, 마음의 계획은 우리가 세워야 된다고 하셨는데 내가 계획성 없이 살았구나. 자성하고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실패해서뿐만 아니라 하루의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하루의 계획과 일주일, 한 달, 1년 그런 단위적으로 시간의 계획을 세워 인생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성 없이 우연이나 행운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행운도 계획하고 준비해야 행운이 오는 거예요. 로또 복권도 안 샀는데 어떻게 하나님 복을 줍니까? 복권을 사야 당첨되든지 안 되든지 두 개 중 하나는 나올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계획도 없고 아무 실행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면 하나님 뭐 어쩝니까? 복권을 사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우화 같아 보이지만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좀 계획성 있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그냥 막 던져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를 창조하기 전에 먼저 새가 날 수 있는 궁창 하늘을 먼저 만드셨어요. 물고기를 창조하기 전에 바다를 먼저 만드셨어요. 여러분, 동물을 만들기 전에 먼저 식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야 풀을 뜯어먹고 동물이 살죠. 그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창조 6일 동안의 일을 보십시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넷째, 다섯, 여섯째 날에 근거를 제공합니다. 궁창과 바다가 나뉘어지고 묻이 드러나고 이 모든 1, 2, 3의 근거는 4, 5, 6의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 바다가 없는데 물고기를 먼저 어떻게 만들어 살립니까?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새를 만듭니까? 동물이 살 수 있는 땅이 없는데 동물 먼저 만들어 놓으면 어디에 삽니까? 그래서 6일 동안의 창조의 섭리를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계획학적인지,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그래서 가장 나중에는 누굴 만듭니까? 인간을 만들잖아요.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라 우수 으뜸이라 했는데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왜 가장 나중에 만듭니까? 먼저 만들어놔서 어떻게 합니까? 먹을 땅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잡아먹을 짐승도 없는데 무엇으로 삽니까? 그래서 창조의 신비인 거죠.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때에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막 이렇게 계획하고 창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철저한 계획성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난 인간들은 그 시간의 계획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진리입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연초부터 철저한 나름대로의 시간의 기억을 꼭 세워서 연말에 가서는 내가 참 계획 아래 잘 살았다. 자신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신앙 성장을 위한 영적 계획도 세웠어요. 신앙생활 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런 영적 계획 없이 그냥 지나가면요, 그냥 예배만 지나가면 1년이 지나가요. 올 한 해는 내가 꼭 성경 일독은 해야 되겠다. 내가 직분자로 수험을 입었지만도 제대로 성경 한번 읽지 못했다 생각한다면 올 한 해는 하루에 석 장에서 5장, 한 석 장만 읽어도 1년에 1독을 하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딱 이렇게라도 읽어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왔는데 하나님 말씀도 모르죠. 신앙생활 이제껏 했다면 내가 원래는 성경 일독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면요, 성경 전체 읽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오늘 내가 꼭 성경 일독해야지 하면요, 그래도 모세 5권까지는 읽는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창세기에서 반복되잖아요. 창세기 읽다가 또 그만뒀다가 또 창세기, 그 책 해보면 계속 창세기만 새까매요. 안 넘어가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계획 있기 때문에 창세기까지 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출애굽 읽으면 되잖아요. 계획을 하란 말이에요. 영적 계획 없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내가 영적으로 기도 생활 꼭 해야 되겠다. 계획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되겠다고 계획하는 사람과 안 한 사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방편은 새벽 기도 나오는 겁니다. 가장 기도의 훈련이 많이 됩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혹시 거리가 멀거나 또 아침 일찍 일을 나가야 될 경우 가까운 교회라도 새벽 기도 나가시고, 그런 형편도 되지 못한다면 일어나자마자 그 침상에서 바로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 훈련, 이 계획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 계획도 세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10수년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믿지 않는 형제들,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한 번이라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면은 한번 기록해 보세요. 올 한 해는 아무에게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꼭 여러분 교회를 인도한다는 무거운 마음 갖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할 계획을 가지십시오. 다 앞에다가 기록해 두고 올해는 아무에게 내가 꼭 복음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어떤 확신이 오는가 하면요, 자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남에게 구원을 전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구원에 대한 확신이 확 드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줄 알아라 라는 것은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선포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대한 일도,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이 영적 계획을 세워서 한 해가 마무리되었을 때 영적으로 성숙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몸의 건강을 위한 계획도 세우십시오. 이 몸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함부로 다루지 마십시오. 함부로 다루지 마십시오. 이 몸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술을 먹고 몸을 망가뜨리고 담배를 피워서 몸을 망가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술이나 담배 그 자체가 악하다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망하게 하는 것은 보존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몸이 피폐해지고 몸이 안 좋을 때는 운동을 통해서라도 자꾸 회복하도록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내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하루 계획을 세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돈 없어도 운동할 수 있잖아요. 걷기나 달리기도 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 한 해는 육의 몸의 건강을 계획하여서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경제 계획도 세우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부자만 되게 해달라고 강구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일을 해야 뭔가 하나님 그 위에 역사하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경제 계획 세우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뭔가 장사하는 사람들은 올 한해 이렇게 장사해서 내가 이렇게 남기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돼요. 월급쟁이들은 한 달에 100만 원 받으면은 한 달에 500만 원 받는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100만 원 받으면은 100만 원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삶의 지혜고 경제 계획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작은 돈이지만도 이걸 떼서 어떻게 쓴다.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도 조금이라도 저축해야 내 미래가 밝다. 이런 계획, 경제 계획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장 기독교인들 중에 둔감한 부분이 뭔지 알아요? 경제 가치관이 없어요. 사실 목사들은 물질에 대하여 너무 안 좋은 것으로만 여겼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얘기를 별로 하지를 못했어요. 물질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물질을 좋은 데 쓰면 물질이 좋은 것이고 악하게 쓰면 물질이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부를 추구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을 꿈꾸는 것을 교회가 오히려 장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다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자 되는 것 그냥 아무 일도 없고 계획도 없이 그냥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가?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성경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하셨습니다. 부지런히 일을 해야 소득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득은 주어진 소득 가운데서 저축할 부분, 써야 될 부분 최대한 아껴서 해야 소득이 높아지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경제 계획을 올 한 해 철저히 세워서 연말이 되었을 때는 다 소득이 높아지고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자가 됐어요. 소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오용하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복 주신다는가. 그건 굉장히 성경을 왜곡하는 단어들이고 문장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심지 않는 데서 거두며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 않은데 어떻게 열매를 거둡니까? 또 말씀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아멘.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나는 계획도 없고 아무 일도 안 하는데 하나님 다 알아서 해 주시겠죠. 그건 하나님께 책임을 다 돌리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이미 주셨습니다. 시간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계획성 있게 어떻게 사는가 따라 저와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이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전방부대에서 군목으로 활동하는 어떤 목사님의 그 글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군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실제 보초병으로서 역할을 안 하니까 늘 위로하고 말씀으로 군대 생활 잘 적응하도록 돕는데 시간이 좀 남으니까
이 젊은 병사들에게 뭐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생각하다가 전방 부대에는 녹지가 많으니까 양봉 꿀농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생각보다 꿀이 애법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에게 군종 목사가 병사들 여러분 그릇을 가지고 오십시오. 꿀 채취한 거 나눠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쭉 오는데 어떤 분은 박카스병, 어떤 분은 린겔병, 어떤 분은 수통, 어떤 분은 양재기 가져오는데 가져온 것마다 다 가득가득 채워졌는데 다 나눠줘 놨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 불공평하게 나눌 수 있느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져온 그릇대로 다 채워줬습니다. 박카스병 가져온 사람은 박카스병만큼, 린겔병 가져온 사람은 린겔병만큼, 수통 가져와서 수통의 만큼, 양재기 가져와서 양재기만큼. 저는 그 글을 읽다가 참 이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면서도 어떤 기대와 계획도 없이 그냥 무작정 달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계획과 꿈을 가지고 올 한 해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릇대로 계획대로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아무 그릇도 준비하지 않는데 어디다 해줍니까? 여러분 손에 부어지면 다 흘러버려요. 그래서 계획이 중요한 겁니다. 올 한 해 벌써 두 번째 줍니다. 여러분 잠시 지나가면 벌써 1월 지났는데 이렇게 틀림없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돌아가자마자 계획을 세우십시오. 계획을 세우십시오. 꼭 부탁드려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그런데 그 계획은 주님의 선한 뜻이 담긴 계획이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선한 뜻. 예를 들면 몸을 가꿀 때에도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바디 프로필을 담기 위해서 몸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냥 선하게 일하는데 얼음 당치 않기 위해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바디 프로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내 육체의 건강이 필요하니까 건강의 계획을 세워라 그 말입니다. 부자 되게 하는데도 내 먹고 살고 넉넉하여 남말 잠을 자고 무리도식하는 부자의 꿈이 아니고 내가 가난한 것을 기억해 보니까 참 자식들 먹이기 어렵고 공부시키기 어렵고 또 동아시아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먹지 못하여 굶주린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면 가난한 사람도 없고 선교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 내게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거룩한 꿈을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세속적인 꿈 말고요. 세속적인 꿈 말고요. 몸의 건강이나 부자 되는 것이나 모든 것은 주님의 선한 뜻이 담겨있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 부지런히 일을 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첫 출발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한 뜻 가운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그리하면 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